2002년도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 4위를 차지한 당시부터 플러싱 한양 슈퍼마켓 건물 노돔 블루바드 쪽 벽면에 이런 배너가 꽤 오래 걸려 있었습니다. Dream comes true. 아마 지금도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구가 문자 그대로 그의 생애 가운데 실현된 이가 있으니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신령한 꿈을 꾸어냈고 또 다른 이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17세 소년 시절에 그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 있는데 자신의 곡식단은 우뚝 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은 엎드려 자기의 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와 달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꾼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꾼 꿈으로 인해 고난을 극복하고 그 꿈을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언급된 꿈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의 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건들이 창세기 15장 12절 이하 아브라함에 관계되어서 또 28장 10절 이하 야곱에 관계되어서 그리고 창세기 40장 1절 이하 떡 맡은 관원장에 관계되어서 그리고 창세기 41장 1절 이하는 애고방 바로에 관계되어서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장 마태복음 1장 2장 13절 등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나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확신케 하며 그리고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쪽을 향해 나가도록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꿈은 삶에서 차지하는 그 역할과 기능이 크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요셉의 삶에서 그가 꾼 꿈,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 모두는 꿈과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심을 알리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 vision. Young man will have a vision. Even old man has a dream. 바로 예수 믿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경우를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참된 꿈, 비전을 밝히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실까요? 오늘 요셉의 경우를 보니까 순진한 사람, 순전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보게 합니다. 자, 이런 요셉의 모습이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 있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형들의 행한 잘못을 아비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이복 형제들이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건 결코 고자질한 것이 아니에요. 영어의 문자적 번역에 하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알린 것은 형제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their evil, 그들의 악행을 아버지에게 알렸어요. 다른 형제들은 모르는 척 눈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아버지 야곱이 알았어야 될 형들의 악행을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의 악행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알렸어요. 진실을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우리 범인 친구 3명이 증거 은닉죄로 기소된 것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왜냐? 마땅히 수사기관에 알리고 그것을 노출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감추고 덮으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그 19살, 20살 청년 셋이 다 검찰에 기소가 되고 그들이 이제 학업도 중단되고 말았어요. 왜냐? 반드시 알렸어야 되는데, 알렸어야 마땅한데 그것을 알리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순전함과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알린 거예요. 요셉의 이런 순진함과 순전함은 후에 그가 옥살이 시절에 그가 떡 맡은 관원장, 애굽 왕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도 이런 순진한 면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가 꿈을 딱 들어보니까 사울이 이 사람이 목 달려 죽는 거예요. 교수형을 당하는 꿈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정확하게 했어. 당신이 사울 후에 목이 달릴 것입니다. 그대로 알려줬어요. 과연 그 꿈의 해석대로 애굽 왕의 떡 맡은 관원장은 사울 후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꿈의 해석을 하고는 남의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알려주는 요셉이 냉정하고 인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요셉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그 형제들을 대할 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장면이 성경 창세기 4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진실을 가리우지 않고 그대로 말해주는 그의 순진함과 순전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순진함과 순전함은, 진실함은 그가 꾼 꿈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자기 형들과 부모들에게 그대로 고하는 장면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의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때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해요. 그가 남들의 눈치를 좀 보고 이해관계에 예민했더라면 형들이 들으면 싫어하고 안 좋아할 것이 뻔한데 그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그대로 형들과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마 성령께서 우리 요셉의 마음을 강권하셨던 것 같아요. 비전과 꿈의 사람인 다니엘이 또한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4장과 5절에서 다니엘도 그대로 얘기해요. 대왕들이 꿈을 꿨는데 다 대왕들에게 화가 미치는 꿈이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해석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했으므로 당신의 나라는 망합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꿨을 때 그걸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말해줍니다. 진실을 가리지 않는 순진함과 순전함이 꿈의 사람인 요셉과 다니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가 빠르고 계산이 밝고
이해관계에 예민하면 당장은 손해 안 보고 목전의 유익은 취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여러분 순진함과 순전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진실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사울왕이 그러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청에 넘겨준 빌라도도 사람 눈치 보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매이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자신들의 인생을 몰아넣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전함, 진실함, 순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순전함을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꿈이 없는 사람은 아직 참된 삶의 목적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삶의 참 목적을 갖게 됩니다. 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삶의 진행 방향을 바르게 잡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목전의 즐거움과 쾌락과 유익에만 매달린 사람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가진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은 꿈 빼면 시체야. 꿈 빼면 시체야. 쾌락주의 시대에 물들지 말고 꿈을 가진 청년들이 돼야 돼요. 맨날 있던 데만 이것만 매달리면 안 돼. 이것만 매달리면. 꿈에 매달린 사람이 돼. 꿈에 매달린 사람이 돼. 이거 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핸드폰 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핸드폰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 드림. 오늘 요셉은 17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진함과 순전한 마음의 바탕을 마련하도록 합시다. 진실함과 거룩함을 추구합시다.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잠깐 봅시다. 그는 미움을 받는 고난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첫사랑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자 그의 인생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요셉을 더 사랑하였고 장차 장자권을 물려줄 아들로 여기고 그에게 소매 달린 채속옷을 해입으며 그에게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이가 그 형제들 위해 높아지는 꿈 이야기를 하니 그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어요. 왜냐? 인간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알고 보니 요셉이 꾼 꿈은 그들을 구원해주는 꿈이었어요. 그들을 살려주는 꿈이었어요. 근데 꿈의 겉모습만 보고 요셉이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신령한 꿈을 꾼 요셉은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하는 형들에게 무척이나 미움을 받았고 그를 미워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으나 그 형들에게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먼 타국의 종으로 머슴으로 팔려간 것이죠. 총애받는 아들의 위치에 하루아침에 타국에 팔려간 종이 되었으니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꿈으로 인해서 그가 또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됐습니까? 억울하게 겁탈범의 누명을 쓰고 죄수로 옥살이하는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비록 형들에 의해 타국에 팔려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의 마음에 여전히 꿈이 있었어요. He still had a dream. Even though he became a slave, servant in the foreign country. He still had a God in his heart. He still has a dream in his heart.
얼마나 놀라웁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과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았습니다. 경건함과 거룩함 중에 살았습니다.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 바탕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 주인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이 100% 요셉을 신뢰했어요. 그 가정의 모든 재산권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왜냐? 진실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셉이가 주인 아내의 눈에 띄었습니다. 주인 아내는 성적 유혹을 노골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가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의 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있었고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지켰습니다. 굳게 자신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아내의 처의 요구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겁탈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꿈을 향해 가는 그 길에는 육신의 소욕을 못 박는 고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령한 일을 방해하는 육신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핍박이 있게 마련입니다. 꿈의 사람 다니엘을 보니까, 그리고 꿈의 사람인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세레를 보니까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세월은 다 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있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하늘나라의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꼭 50년 전 1963년 워싱턴에서 열린 흑인 행진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너무나도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 연설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비록 지금 역경에 시달리고 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큰 혁명의 도화선을 일으킨 유명한 I have a dream 연설의 내용입니다. 비폭력적으로 평화롭게 이 꿈을 펼쳐나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종래 그 꿈을 인해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꿈을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백인 사회와 흑인 사회로부터 받다가 결국은 암살을 당함으로 짧은 40년의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흑인 오바마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므로 그가 꾼 꿈이 헛된 꿈이 아니요 이루어질 꿈,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온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마틴 루터 킹 목사 자신도 세상에
흑인이 미국 대통령 되리라고는 미처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I have a dream.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I have a dream.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교회 여러분, 꿈을 가지셨습니까? 꿈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고 했어요. 젊은 사람만 꿈을 갖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의 성도는 내 인생이 1년밖에 안 남았다 해도 still 꿈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고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고난 앞에 물러가면 안 됩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 이루어야 될 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오히려 고난당함을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했고 그 꿈을 인해 고난을 당하였으나 종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꿈이 실현됨을 맛보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가 꿈을 꾼 그대로 그가 아주 존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꿈에서 보여진 바처럼 그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문자 그대로 절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42장 6절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그때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기억했더라. 성경은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청소년 시절에 꾼 꿈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꿈의 성취는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요셉 자신이 그 꿈의 성취가 무엇을 위함이었는가를 친히 밝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의 실현을 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어떤 대통령들처럼 결코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게 함이 아니었어요. 참된 유익, 생명의 유익을 끼치고 구원의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유익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그 꿈을 성취하게 하셨고, 그 꿈의 성취를 통해서 귀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 땅과 그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개인적인 야망이 성취되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꿈을 주신 사람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 노인네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펄떡펄떡 뛰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자기의 고향 땅을 등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는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몽땅 연필이란 재미있는 시가 있어요. 자신을 몽땅 연필로 본 어떤 시인이 몽땅 연필의 꿈이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몽땅 연필이 되어도 좋다. 침 발라 쓰다가 쓸 수 없을 때 버려도 좋을 한 자루 몽땅 연필로 살아도 좋다.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이 시커먼 흑연빛이 아니라 오래 푸른 하늘같이만 될 수 있다면, 그 푸른 하늘을 나르는 종달새 같이만 될 수 있다면 나는 너희들의 몽땅 연필로 살아도 좋다. 그 인생이 몽땅 연필이지만 꿈이 있었어요. 몽땅 연필 같은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몽땅 연필의 꿈이란 시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름난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꿈과 비전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비전과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부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이 성경계 꿈과 비전의 source. This is the source of God's dream, God's vision. 여기에 하나님께서 꿈의 재료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꿈과 참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 꿈과 비전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과 비전이 성취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민족에게 구원의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요셉에게 뜻을 두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아름다운 꿈, 위대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 꿈을 알리게 하시며 그 꿈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며 그 꿈을 성취케 하시고 이제 그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유익을 끼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주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감화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